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해답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또는 교회생활 이런 걸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참 기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보기 좋습니다. 어떤 목회자로서 보람도 느끼고,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은 전혀 기쁨이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또 안타까운 모습도 뭐 저희 교회에 있는지 아니면 뭐 어디에 있는지 간에 어쨌든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도 체험하고 또 이웃과의 그런 성도 간의 관계도 참 아름답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행복감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아도 전혀 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뭐 간증거리가 없어요. 간증거리도 없고, 또 자꾸 이웃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를 잘 맺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역의 열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격의 열매를 말합니다. 인격의 열매. 열매를 잘 맺는 분이 있어요. 사역의 열매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요약하면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이죠. 이것을 이런 사역,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는 분들이 있어. 또한 인격의 열매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점점 예수님이 인자하신 분인 것처럼 그 모습 가운데 인자한 모습이 점점 나타나고,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인 것처럼 그 온유한 모습이 점점 나타나는 이런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런 분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전혀 없어요. 인격의 열매도 없고 사역의 열매도 없고, 안 믿는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지옥 가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해도 그냥 덤덤하고 말이지. 전혀 그 영혼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자기가 정말 변해야 되겠다, 자기의 이런 모습은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그래서 열매가 전혀 없는, 참 안타깝죠. 뭐 제 자신에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뭐라고 비난은 못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거죠. 왜 이렇게 같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데 이런 많은 차이점이 나올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이 어디 간지 아니까, 그 영혼이 어디 간지 아니까, 그것도 그 사람이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고 자기가 그도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부족한 점, 못난 점을 보고서 정말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려고 애를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노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평안과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이 해답이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성령 충만이 해답이에요. 성령 충만이 해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한데 두 그룹으로 나눠요. 구원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구원받지 못해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18장 24절 26장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렉산드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알렉산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집트에서 큰 도시죠. 거기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는 수사학이 발달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언변이 능해요.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거기서 언변이 더 능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로 번역된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거기는 이미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이 25절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다름이라.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바로 요 아굴라라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5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다람이라. 그 요한의 침례는 알고 성령 침례를 몰랐다는 거죠. 요한의 물침례만 알았지 성령의 불침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도 얘기했지만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뒤에 오실 일은 더 큰 능력이 크신데 그분은 불로, 성령의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바로 이 성령의 불침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을 몰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보시면은 나는 너희를, 자, 우리 가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고. 성령과 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불로, 성령께 주시는 불침례, 이거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나중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아볼로라는 사람이 뭐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빠진 것 같아.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가르쳐 주죠. 자, 만일 여기서 아볼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도를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가르쳐 주고 침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죠? 근데 침례를 주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요한의 물침례만 아는, 성령의 불침례를 모르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역,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볼로는 나름대로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뭔가 하나님 주신 어떤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뭔가 열매를 맺는, 어떤 사역의 열매, 인격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는 이런 수준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골로나 브리스길라나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다시, 여기서 하나님의 도가 구체적으로 뭐냐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전 여기서 성령에 관한 말씀, 성령에 관한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가 듣고 배우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졌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자, 27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로 건너가자 하므로 백성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뿐만 아니라 28절 보시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기 전과 성령 충만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후에 아볼로의 모습은 어떠냐? 그 삶 가운데 유대인을 능히 이기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아볼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몰라.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모르고 그러니까 성령을 추구하지도 못하고 성령을 믿음 생활하는 것은 사실 성령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믿음다운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볼로와 이런 비슷한 사람. 그래서 예배도 드릴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도 또 어느 정도 또 읽을 줄도 알고 또 읽으면 또 이해도 되고, 그런데 그 삶에 능력이 없어. 복음의 영향력이 없어.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지고 의무감에서 마지못해서 안 하면은 뭔가 좀 찜찜하니까 안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한 대 맞을 것 같고, 어떤 그런 것에서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볼로가 성령 딱 충만해져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삶 가운데 유대인을 능히 이기는 능력이 나타난다. 얼마나 그가 신나게 믿음 생활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께 사잡히는 인생, 성령에 잡히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아볼로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 받지 못했던 아볼로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 충만을 추구해서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던 이 아볼로와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한다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자, 19장 1절 보시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자, 1절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서 어떤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의 제자, 성령의 누구의 제자 이러지 않고 어떤 제자들 이러면 다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는 얘기하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좀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바울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보시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그들이 물어봤어요. 성령 받았냐? 그때 그들이 할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냐? 바울이 물어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네? 성령이라뇨? 우린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들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다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침례를 주고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는 성령이 임했다는 그런 징표로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죠. 근데 성령 받을 때 꼭 방언하고 예언하는 건 아닙니다. 방언하고 예언 안 하고 성령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대목에서는 이들이 성령 받을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거죠. 성령 받으면 반드시 방언이 된다. 이걸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방언도 받고 예언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은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상 구원받지 못했어요. 본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에다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교인 안에다가 기독교라고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면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성향이냐면 자꾸 기독교를 어떤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 나쁜 사람 되라는 얘기는 안 하니까 가서 자꾸 말씀 듣다 보면은 좀 마음도 순화되어지고 또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또 뭐 나쁜 사람 되라는 얘기는 안 하니까 듣다 보면 뭐 좋은 사람 되고 이러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은 뭐 교회 다니다 보면은 내가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이지. 근데 기독교는요, 물론 인격적인 삶도 기독교는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는 더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겁니다. 기독교인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 도덕적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기독교인은요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는 따라옵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 이런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런 부류와 비슷한 사람들이 바로 그의 인생에서 딱 부러지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런 전환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따라서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 나가거나 그의 인생에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당신의 인생의 보스십니까? 그분이 정말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런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습니까? 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분명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분명한 딱 부러진 그런 결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오늘 두 번째 불에 속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대부분은 율법적이고 도덕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자유가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요구하고 사역을 요구하면 다 도망칩니다.
설사 그것을 받아들여도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그게 무슨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 규칙을 세워가지고 나는 요 정도 그냥 주일 나가서 그냥 한번 예배드리기는 요 정도에서 내가 딱 그 신앙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원칙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이 무슨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성령을 따라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적이고 인위적이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거기에는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근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말이 그렇지, 목사님 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하면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마음, 정말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크리스찬 누구냐? 바로 그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 이런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 읽어라 안 해도 말씀 읽어요. 말씀을 안 읽으면은 지금 내 삶에 큰 위기가 왔다는 걸 막 본인이 막 느껴. 야, 이러다가 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달려가게 만든다. 이런 분은 기도하세요 하지 안 해도 기도합니다. 왜냐, 그게 즐거움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 즐거움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해답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자꾸 율법적이고 뭔가 의무감에서 그냥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확인해 보세요.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또 하나 확인해 보세요. 아,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내가 성령을 내가 너무 모르구나. 이 신앙생활의 엑기스, 신앙생활의 클라이맥스, 신앙생활의 절정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데, 야, 이게 없구나! 이런 걸 깨닫고 우리 성령으로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그럼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막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주신다. 신앙생활이 재밌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고 간증거리도 생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나 같은 죄인이 은혜 받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얼마나 벅찬 일이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냐? 이제 그거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냐?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먼저 성령을 받으셔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거룩한 영, Holy Spirit. 거룩한 영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을 받으려면은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어디에 걸려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냐 안 모시냐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와 부활하셔서 나의 산 하나님이 되신,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딱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이 오십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해도 오십니다. 쑥 들어오십니다. 나의 존재 안에, 내 안에 쑥 들어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연인에서 영의 사람보다.
그래서 성령 받는 방법,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오죠.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거기 성령 받지 않는 그런 성령 받지 못하는 방법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성령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방법이 뭐냐면 혈통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다 믿으니까 나는 자동으로 믿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어머님이 사모고 뭐 이러니까 나는 자동으로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지 않다. 혈통으로 예수님 혈통으로 성령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은 육종으로나 이거는 뭐냐면 나의 노력입니다. 나의 노력.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불교처럼 뭔가 깨달으면은 뭔가 득도하면은 내가 어떤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면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성령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침례라는 의식을 받는다든가 어떤 종교적 집단에서 어떤 의식에 참여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성령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딱 오세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러우면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씻음 받을 때 그때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때부터 우리는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을 받으시고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걸 또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사역을 이해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오셨는가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왜 오셨느냐? 오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서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 이것을 펼쳐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또 하나가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나에게 오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들처럼 막 신비한 것만 추구하고 말이죠.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요 잘못하면 악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악령을.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 복음 전파와 그리고 치유 사역 그리고 예수님으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닮게 만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면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령께서 나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나를 통해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그런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서 성령 충만해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돼.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돼. 하나님, 성령님, 제3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아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의 병이 걸려서 저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성령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9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 보시면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를 구하라 뭐를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냐면 궁극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13절 보시면 자, 너희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심히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을 사모해라. 성령 충만을 간구해라. 그러면은 악한 아버지라도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에 주시지 않겠냐. 성령 충만을 허락하지 않겠냐.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이 있어요. 우리 11월 19일에는 VIP 초청잔치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그 잔치에 아직 준비가 덜 되신 분은 오늘 잘 됐어요. 다른 거 준비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통해서 예수님 하셨던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삼하시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안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정말 저분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로 작정을 하셨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거는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거기에 정반대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는 할 수 없지 뭐지만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는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먼저 성령 충만을 기도하세요. 저도 어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좀 시간이 짧으면은 제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왜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그때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요. 여러분 어떤 기업에서 면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하세요. 성령님 저를 지배하고 사로잡아 주셨어. 오늘 제가 이 면접 보는 시간에 제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신의 준비한 것, 자신의 스펙, 자신의 어떤 나름대로 기술, 노하우 그것만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성령이 우리보다 훨씬 능합니다. 성령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압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십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거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내 보면은 이게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게 너무 약해요, 사실상.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주로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성령님,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시고, 이 정도 차원이에요. 또한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보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오늘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해. 저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하면은 저에 대한 기도지만 저는 아멘합니다. 왜냐? 성령이 하지 않고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영역을 좀 넓혀야 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일 때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배하시고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죠. 영적인 질병에 허덕이는 사람, 악령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성품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나를 갖다 채찍질하고 나를 그냥 막 금욕하고 금식하고 막 난리를 피워도요, 예수님의 그 성품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가까이 계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세요.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성령의 방법에 의존해야 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지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했던 것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절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죠. 그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방법에 의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 몸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몸이 뜨거워진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무슨 해괴망측한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성령의 방법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성령 마음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방법에 우리는 의존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보통 보면은 성령님께서는 이성적인 사람은 이성적으로 접근하십니다. 충분하게 역사하세요. 논리적인 사람은 논리적으로 역사하세요. 감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셔도 그냥 좀 덤덤해요. 이렇게 덤덤. 근데 감성적인 사람은 막 그냥 감동이 막 물결치죠. 막 그냥 확 물결치는. 그럼 물결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덤덤한 것도 성령의 역사 아니냐?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본인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대요. 저는 과거에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나냐면 제 몸에 손이 뜨거워져요. 손이.
지금도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좀 약간 있어요. 이럴 때 정말 한번 그러면은 저거는 이상하다. 손이 뜨거워지는 건 아닌데 이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죠? 예. 어떤 사람은 손이 차가워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의존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뜨거워지고 차가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면.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어떤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졌는데 어떤 사람이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난다면 그건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내가 과거에는 막 화를 쉽게 냈는데 이제는 막 상대방이 막 약 올리고 막 기어올라도 이상하게 화가 안 나고 좀 여유가 있고 이러면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 자,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강구하면은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가 그 병든 분을 위해서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면서 그 치유의 은사를 줄 수가 있어요. 치유의 은사. 병든 사람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함께 또한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말 나을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확신 이런 것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활용을 해야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했는데 성령께서 주셨는데 그거 갖다 활용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지만 성령 충만할 수 있다. 특별히 우리 성령의 열매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감정적 역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닮아가게 하는 우리의 나쁜 습관도 고쳐주고 우리 성품도 고쳐주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이런 사역, 이것이 인격의 열매라고 하죠. 이 사역을 하시는데 주로 우리의 어디를 통해서 사역하시냐면은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터치할 때 우리가 그 터치에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감정 표현을 잘 할 수 있어요. 요즘에 MZ세대들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우리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참 감정 표현이 서투르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 감정을 표현하는 했을 때 어른들한테 야단을 많이 맞아가지고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남자답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울어야 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터치할 때 우리를 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여기서 울면은 얼마나 내가 창피하냐 이러면서 자기의 감정을 갖다가 자기가 그걸 막 숨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찬양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춤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기도 하고 다 똑같이 엄숙해가지고 엄숙 이러지 않단 말이지. 그거는 뭐냐면은 성령의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그래서 사실상 예배는 뭐냐?
축제예요, 축제. 축제. 성령께서 나의 의지와 감정과 나의 어떤 이 생각 이런 것을 다 터치하는 시간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네. 거기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거든요. 이 다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을 때 성령께서 감정을 통해 역사할 때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기 필요하다. 우리 감정을 그대로 표. 여러분 성령께서 터치하실 때 슬픔을 주시면 우세요. 성령께서 터치하셔가지고 웃음을 주시면 웃으시고 어린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해서는 절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면 아파하고 성령께서 웃음을 주시면 웃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성에 순종하는 것. 성령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라든가 금요 기도회 또는 우리 주일 예배 2부 예배에서 말씀 마치고 이제 서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피아노도 좀 치고 드럼도 치고 또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도 하고 그거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안에 우리가 좀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감성을 끌고 가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삶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이거는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생활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생활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하면 언젠가는 사역의 열매와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 없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뭐냐?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이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있고 노력을 해봤자 그게 거기에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야.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사람의 그 인품을 변화시키고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으로 믿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지 않은 아직까지 예수님 믿어서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 오늘 예수님 꼭 영접하셔서 성령 받으시고 예수님 믿어서 이미 성령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웃에게는 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영적인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령 충만하신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